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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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마지막 장이죠. 8절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아직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고통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것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다가오는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부활 어떤 부활이었을까요? 어제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죄와 사망 원죄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은 이와 같이 설명하죠.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이었었어요. 그죠? 이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가복음에 의한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장면입니다. 근데 무덤의 돌이 무덤문을 막고 있다가 굴러서 열리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크게 놀라 기뻐하며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보이는 것 같죠? 그렇게 저 같았어도 기절을 하고 뛰어가고 소리를 쳤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그날 저녁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무서워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인 것이에요. 잠깐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안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 누구도 그 평안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주여 주님의 평안함이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아침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절망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에 눌려서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 평안을 전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함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기쁨이 없으면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자꾸 자극합니다. 짓누르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우리를 자꾸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조네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세요. 부활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은 너희 모든 두려움은 끝났다. 너희를 지배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은 끝났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들과 더불어 너희 자신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친히 그런 평화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신다라는 것.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바라보고 있죠. 사순절 기간을 가면서 기쁜 것은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부활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잠자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잠시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자고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티켓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잠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잠깐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고 영이 깨어서 영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 중에 굉장히 성서적인 말이 돌아가셨다. 그렇습니다. 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죽음도 절망도 고통도 괴로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괴로움도 절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은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늘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몸부림치고 죽음을 피하려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지만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모든 희망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주님의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살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죠. 무덤이 그 여인들 셋이 같이 갔는데 다른 여인들은 너무 놀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곁을 돌면서 예수님 시신이 어디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한가운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부활했다 했는데 진짜 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뒤에서 물으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어찌하여 울면서 고통 가운데 있느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너의 염려가 무엇이냐. 너의 슬픔이 무엇이냐.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슬픔에 처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절망에 처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에 처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우리를 주님이 지금 만나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한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것. 왜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나를 잊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든 모든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리고 지은 찬송이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마나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와서 나를 도우라 손짓하고 있으니 가라. 은혜 받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원하지 말고 이제는 절망에 처한 사람, 슬픔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죠. 그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하죠. 절망에 처한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슬픔에 처한 이웃에게 나누십시다.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가진 자예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 영원토록 내일의 부활이죠. 세 번째,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의 부활이고 영혼의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미래뿐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이 과거로 흘러가 버리죠.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한숨을 쉬고 절망에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되새기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모든 과거를 털어내버리고 가슴을 펴고 굳건히 서서 믿음의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뒤는 이미 지나간 과거죠. 우리의 과거에 기억할 것 딱 하나.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과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팠던 기억, 슬펐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상처를 입었던 기억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미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미래지향적으로 늘 거룩한 꿈을 꾸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장이죠. 11장은 믿음이 무엇이냐? 꿈꾸고 믿고 바라는 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미래를 현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또한 믿음의 생각이죠.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과거 회귀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 상처 입은 것을 품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털어내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앞만 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잠깐 우리가 무언가 했다 생각을 하는 동안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국의 옛말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마차가 막 질주에 달려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죠?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은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쏜 화살이 얼마나 빨리 가서 막힙니까? 그렇죠? 쏜살은 확 빨리 나아가는 것처럼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 빨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고 있는 내일에 대한 꿈이죠. 데살로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신앙을 갖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죽음조차도 이기죠. 왜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 속에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한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 속에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한 분의 간증.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장사를 해서 본인은 늘 혼자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TV를 보고 영화를 빌려다 보았는데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영화들을 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공포영화, 왜 어린애가 그런 것을 즐겨 봤는지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밤에 잘 때 자꾸 악몽을 꾸곤했다 그래요. 그 영화를 봤을 때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를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자매를 쳐다보더니 너는 굿하지 않으면 자살할 팔자야. 그때부터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난 자살할 팔자인가 보다.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그러죠. 무당이 좋은 소리 하는 법이 없죠. 늘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고 그냥 뭐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협박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죠. 치료하는 음성입니다.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켜져 있는데도 그래요. 좋은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있죠. 뭐 구슬해야 뭐 좀 생길 거니 그러지 않겠는가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사단의 계략, 협박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이고 치료하는 음성이고 회복의 음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자포자기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가죠.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자 외롭게 자살을 시도하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 돼서 밤잠도 못 자고 얼굴은 초췌해지고 피쩍 말라서 죽어가는 그때 어머니께서 이웃에 예수 잘 믿는 언니를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그러죠. 그 언니가 오자마자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으면서 따라 읽으라고 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천천히 말씀을 따라 읽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각을 넣어준다는 말에 지금까지 내가 죽고 싶었던 자살 충동이 마귀가 넣어준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요. 그때 보니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크게 깨달음이 와서 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예수를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춘천에서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TV와 많은 영상물을 끊고 오직 말씀 있고 예배 드리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전능자 앞에서 먼지마도 못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이 제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죽기를 바라고 사는 악한 자였다.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 마귀가 넣어준 생각 속에 빠져 우울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각이라는 무서운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절망에 차 있는 사람들, 검은 먹구름 속에 있는 자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사랑을 들고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절망에 처해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가야 하겠죠. 형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있습니다. 미혼모들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기회를 주시라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죠. 가난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한평생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